536장,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곳에 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송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이시죠? 네, 한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인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성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추석 명절 앞에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며 복되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추악한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설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많으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대변 예배와 또한 함께 비대면 영상으로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셨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시절을 주님의 시절을 쫓아서 들판에는 백과가 무르기 있고 하늘은 더없이 푸르른 깊어가는 가을 계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계절이 주님을 따라 변해가는 것처럼, 또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익어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저희들 보내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그곳에 주님 기쁨 있게 하시옵고, 전해지는 서로들의 말 속에서 복된 말들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서 또한 주님의 향기를 잘 나타내며 드러내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많이 변화시켰던 코로나 상황도 이제 백신 접종이 많이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미리미리 준비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회의 모든 활동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저희 교회의 모든 모임 활동도 때를 맞추어서 다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관은 이전과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선악의 구분이 흐려지는 이때 인권과 자유주의를 내세워서 주님께서 죄로 명하신 것들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사오니,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되어서 이 죄를 멀리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함같이 주님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간구함을 들고 저희들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를, 응답 또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달로 올라가 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도 있다면 이제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배달로 올라가 주님을 위하여 만나며 제단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성령님 온전히 감동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성령의 감동 아래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귀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듣고 삶을 변화시키며 깨우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66페이지, 구약 46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예, 추석 명절 또 시작하는 또 상황에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이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은 가정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이 다윗과 사울의 그 신앙과 집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흥하는 가문인지 아니면 점점 약해지는 가문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하나님이 또 복 주시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가문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흥하는 가문이 있을 것이고 쇠락하는 가문이 있기가 사실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순종을 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목적입니다. 사울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첫 번째 왕. 그런데 분명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왕이, 인간의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강해 보이고 세련된 그런 나라들,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왕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더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지만 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을 것이고 너 세금을 통해서 너희들의 어떤 이런 재산들을 그에게 줘야 된다. 이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엄중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세워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이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할 때 그 모습이 사실 굉장합니다. 엄청난 장신에다가 그리고 성품마저도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사실 키가 좀 커 보이면은 좀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하여튼 이렇게 크고 그러면은 참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흐뭇하잖아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 모든 자녀들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또 키가 크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축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튼 세워진 사울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외모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라.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자기가 초대 왕으로 세워진 영광을 누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왕이 된 초기에도 본래 하는 일이 이제 농부고 이러다 보니까 농부의 일도 이렇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왕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이라는 그런 족속, 그 이어 블레셋 족속마저 패배를 시켰어요. 어떤 적과 싸우든지 모두 다 이겼습니다. 승승장구했던 것이죠. 우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비록 카리스마와 또 지도력, 왕으로서 어떤 지도력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사람임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어떻게 보면 매니지하도록 권한을 일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평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왕들은 자신이 인간의 우두머리이지만은 사실상 자신들도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해 보였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부분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여러 전투 가운데, 싸움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이 사울이 자기의 어떤 일의 성과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마음을 쓰기 시작해요. 특별히 믹마스라는 곳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싸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과의 그 싸움에서 그 일이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두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는데요, 그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침을 어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믹마스에서의 블레셋과의 전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중요하죠.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예배를, 제사를 집전하고 집도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블레셋 이 군인들이 지금 다가오는데, 예, 어떤 가방입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혹시 저 검은 가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닐까요? 네, 한번 저기 찾아서 꺼주시고요. 네. 예, 또 오면 어떡하죠?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지고 진동을 해주시거나 꺼주세요. 성준 형제가 위에서 PPT 하느라 전화기를 이렇게 놓고 갔습니다. 이 믹맛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무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울왕 자신이 이 제사를 집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참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된 거죠. 오자마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급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그 제사를 집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예배를 목사가 아닌 사람은 예배를 집도하지 못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상황이 달라요. 제사는 오로지 제사장만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빨리 나가서 전투를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백하게 정하신 그런 기준을 어겼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 아말렉은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확실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그런 족속들이에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죠. 근데 그 아말렉 족속과 이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투는 다른 전투와 달라. 헤렘, 그러니까 멸절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 같은 경우는 싸워서 전리품 남은 걸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도륙을 해요. 살육을 해야 돼요. 싸그리 생명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키우던 짐승들조차도 싹 죽여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재산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것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뒤에 사무엘이 찾아가 봤더니 짐승 소리, 가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엄청 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묻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사울왕이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변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죽이기 아까운 좋은 가축들은 저희가 남겨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대노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대노를 했어요. 사울왕이 무슨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사울왕의 이 치명적인 문제는 자기의 관심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수행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받을 칭송, 인기, 백성들이 나를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할까? 자신의 치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해가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어긋나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 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을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일을 성실하게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특히 전쟁이라는 것이 당시의 왕의 중요한 승리가 왕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일을 잘하려고 일을 잘하고 좋은 왕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였지만은 그 방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힘을 얻어서 뭐 이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대노를 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남긴 가축들을 보고 대노를 해서 이제 사울을 떠나가니까 사울이 붙잡는 거예요. 사무엘의 옷깃을 잡습니다.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적으로 보면은 전쟁 잘하고 전투 잘하고 승리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죠?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치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변질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사실상 처음에는 왕권이 강하게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힘이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그 안에 그 중심이 사람 중심이었고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 사울이 미칩니다. 악신이 들려서 미쳐가지고 왕으로서 공정한 판단을 못하고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긴장이 되는 이 다윗을 잡아 죽이러 다녔죠. 왕을 하면서 그의 왕의 후기에는 보면은 다윗 잡으러 다니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자, 사울은 이러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가문에서 손을 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받들어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그 이새의 그 자녀들 중에 세울 그 소년, 왕으로 기름 부을 소년을 찾으러 왔을 때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에게조차도 소외당하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사람들 눈에 별로 안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던 베들레헴 외곽에 양치러 목동으로서 나가 있었죠. 양치기 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TV에서 보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투실투실한 양을 아름다운 지팡이 들고 옷을 끌면서 그렇게 양치는 것이 아니고 처절하잖아요. 사나운 들짐승, 이 곰의 이 발톱, 그리고 사나운 사자의 이빨로부터 양들을 늘 지켜야 돼서 목숨을 걸고 양을 쳐야 돼요. 밤이면은 그 들에서 이스라엘의 그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야 했죠. 그 목동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가고 소외되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양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를 입었죠, 이 다윗이. 그 고독의 순간 속에서 그가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목동이지만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할 때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훨씬 덩치도 크고 힘도 강한 그 사나운 들짐승들을 목숨을 거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그 사나운 등증들을 깨고 그 입을 찢고 그러면서 내가 목자이지만 나를 지키는 진정한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는, 확인하지 않는 그런 외곽에서 양을 쳤지고 이 들짐승들을, 이 가축을 쳤지만 그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요. 자기가 하는 그 직무가, 그 일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전쟁터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 전쟁터 전투가 막 그 살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전선에 딱 갔더니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그 군인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욕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꼼짝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 전장에 내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곳에서 물매를 돌려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사울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사울의 궁전에 가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서 사울을 섬깁니다. 근데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역시 어떤 섬김을 해요? 악한 왕을 성실하게 섬겨요. 악에 동조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왕을 잘 섬겨요. 그 수금을 연주하면서 막 그 사울 왕이 악신으로 막 괴로워할 때 그것을 연주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이죠. 그 악신을 몰아내고 사울 왕이 또 틈나면 점점 더 이 사탄이 마음에 역사하니까 다윗을 시기하여 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도망쳐가지고 이제 10년간 거기에서 도망자 신세를 할 때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3번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똘마니들, 그 부하들이 말하는 거죠. 좋은 기회인데 왜 죽이지 않느냐. 근데 그때도 자기가 힘이 조금 있지만은 사울 왕을 자기 힘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자 신세로 다닐 때 이스라엘의 현상 수배범들, 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섬겨요. 자기가 우두머리인데도 그 사람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신이 종이라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있는 직위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어도 처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사울 왕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었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우대받고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것에 매여있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든지 그가 악한 왕인 사울을 섬길 때든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할 때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신 상황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결국에 사울 집안이 몰락을 해서 그가
모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 왕이 되었을 때도 역시 그는 자기가 인간의 왕이지만은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런 것이 다 그의 삶이었던 것이죠. 저는 다윗이 어떤 훌륭했던 믿음이나 인격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크나큰 실패를 하죠.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예요. 전쟁들이 거의 다 평정을 해서 주변 족속들을 다 평정을 하고 자기가 왕궁에 서 있을 때 왕으로 교만해졌을 때 어떡하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억지로 데려다가 그를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 이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우리아는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분들 보면은 여러 다양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 직장 안에서 직책이 높은 곳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이라든지 좋은 직장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군가를 섬겨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직책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가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속썩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고 부르셨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은 사울이 힘이 있을 때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그 순간만 보면은 사울이 복 받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점점 사울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떠나서 점점 가문이 기울고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안에서 뜻을 잘 수행하는 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가문을 점점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참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늘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어려움 속에 울부짖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그런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고 내 피할 바위시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을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두 집안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집안이 살아갈 때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흥하는 가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흥하는 가문은 어떤 모습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흥하는 가족의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던 이런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기울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이 예배의 모습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 영광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중심이 하나님께 합한지, 아니면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지만은 겉모습은 같지만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해서 나의 인생의 보험 같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구했어요. 주의 율법을 늘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것이 자신의 양약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영의 양식이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하에 나 자신을 노출시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에서는 이 추석 명절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또한 또 잘 드려야 되겠죠. 보험처럼 여기고 그런 의무감 때문에 드리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고민들도 나누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좀 살아가야 할까,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누면서 결국에 우리 성인이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늘 왕으로 인식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의 본도 보이시고 함께 자녀들과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식들에게 아파트도 물려주고 건강도 물려주고 이런 것이 점점 흥하는 집안 같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의 그 유산을 주는 것이 그 집안이 흥하는 집안이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는 복된 흥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을 보내실 때도 가족들을 잘 섬기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더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잘 섬기시고 자녀들도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려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제가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미숙한 믿음은 아닌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흥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추석 명절 복된 행복한 명절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추석 명절을 또 시작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일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내 뜻,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저희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주님 사모하며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주님 뜻에 순종해 나가며 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맡기는 일을 주님 섬김의 자세로 하는 그런 서번트십으로 잘 섬겨나가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교회로 귀한 가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만족 하나님을 수단으로 부리려는 우리들의 미숙한 믿음이 아니었는가. 미숙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주신 사람들 주신 자리에서 섬김의 마인드로 주님 어떠한 상황 가든지 성실하게 그곳을 섬길 수 있는 점점 더 흥하는 하나님의 백성, 흥하는 하나님의 그런 가족들, 그런 우리들의 주님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허락해 주신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탈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들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갈 수 있는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오가는 모든 길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9장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하신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일 예배 드리며 또한 정성을 담아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우리 대전 소망교회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여러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놀랍게 치료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므로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함께 온 성도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그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모임 광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추석 명절인 월화 수요일은 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이셔서 가정에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기도 드리시고 또 이게 서로를 섬기고 또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에 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추석 명절 끝난 뒤 목요일부터 다시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재개하고 또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추석 명절에 또 끼어 있어서 수요 예배는 이번 명절 안에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교회 모임 그렇게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차질 없기시길 바랍니다. 정기당에 비대면으로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고 가는 모든 그런 또 추석 명절의 기간 중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시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우리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종으로 늘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추석을 보내는 모든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